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 구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받고 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그는 가문도 배경도 드러낼 것이 전혀 없는 미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의 높은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고 사울은 사무엘과 담화를 나누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밖으로 나가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어 세워진 직분은 제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 제도처럼 왕정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붓는 의식은 과거에 연관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됨과 동시에 새로운 상태나 새로운 지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종식되었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려졌다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왕정시대가 이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열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자신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장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내 삶은 내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영양제 먹고 가꾸며 살아왔으니 내 것입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았고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마음 쓰고 밤새 돌보고 이 아이들 평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니 그 자녀들 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이 내 것이라면, 자녀들이 내 것이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한다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인정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설령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위에 왕이 계시다는 인식이 사울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징조 또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 떡 2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세 번째 징조가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징조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징조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단지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울이 확신하며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죠. 이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열려진 것 같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도저히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인사하러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가정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넘어져도 그 말씀 붙잡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 변합니다. 지금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한다고 외치고 막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를 위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 돌아서는 것 한순간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상황과 환경,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분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징조들은 사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세 번째 징조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이르게 될 하나님의 산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곧 이방의 군사 초소들이 있다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족속 블레셋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저자가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야 할 사명이 사울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은 옛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믿기 전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묶여 살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밟아 누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로마서 8장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왜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외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헌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 것은 옛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 사람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우리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옛 사람에 속한 이전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외줄타기 하듯이 불안불안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 발은 이전의 삶에, 한 발은 새로운 삶에 거쳐놓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의 삶이 청산되지 않으니 주님이 기뻐하신 삶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는 변명을 달면서 계속 줄타기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새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시간 성령님 한 분만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새로운 삶에 합당한 새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징조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예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새 마음을 받기 전에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은 오로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작고 미약하고 배경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교회 안에서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심의 능력,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 그 경험은 우리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가식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니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니 가능한 것이죠.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암이 또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한 번도 힘든데 또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기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씩씩한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이들을 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안 무섭나? 안 두렵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화날 텐데, 힘들 텐데 왜 웃지? 왜 두렵지 않다고 하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뭘 말한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삶을 말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은 명예로운 자리에 서든 대단한 일을 맡게 되었든 작고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을 하든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주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 지혜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아이의 인생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계획대로 잘 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결국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녀 양육, 집안일,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집안의 허드렛 일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집안일조차도 제가 뭐 별것 아니라고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의미가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는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크고 대단한 것이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재능과 경험과 능력만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새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일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예언은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미리 알려주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니까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우리가 알던 사울 맞아? 사울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구나.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내 가정, 내 교회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에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는 것을 소원하며 축복해주고, 죄로 황무해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 사무엘이 예언했던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 사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산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성소가 해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저주 아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삶의 잔재들, 육신의 소욕, 옛 사고와 말과 행동들, 세상을 향한 갈망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가 더 깊어질 때, 주님을 더 깊게 만날 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크게 넘쳐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